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왜 기드온을 선택하셨을까? 예, 하나님은 왜 기드온을 선택하셨을까라는 제목으로 또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피겨 역사에서 다시 재현되기 힘들 것 같은 역사적 업적을 이룬 사람 김연아 씨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피겨 스케이팅 역사 그 싱글 부문에서 4대 국제대회, 동계올림픽 세계선수권, 4대6 선수권, 그랑프리 파이널, 그랜드 슬램을 사상 최초로 달성한 선수가 이 김연아 선수이고요. 그리고 2009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총점 207.71을 기록해서 여자 싱글 부분에서 사상 최초로 역사상 최초로 200점을 돌파한 선수가 바로 김연아 선수입니다. 세계 최고 기록을 본인이 11번이나 수립했고, 세계 기록을 경신한 것들 중에서 자기가 세운 세계 기록을 다시 경신한 게 8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는 김연아 선수와 싸웠던 거예요. 자기가 경신한 세계 기록을 또 자기가 경신하고. 여러분, 그래서 김연아에 대해서 그녀는 피겨의 천부적 재능을 타고났다, 저건 노력으로만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그런 어떤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전에도 그 피겨의 전문가들이 김연아가 빙상에서 피겨를 연습하는 것을 보고서 대한민국에서 김연아라는 아이가 곧 세계를 제패할 것이다 예언하는 피겨 전문가들이 몇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능이 그녀에게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김연아 선수가 일찍이 피겨를 은퇴했었잖아요. 그래갖고 20개월 동안, 약 2년의 세월 동안 피겨를 하지 않았었어요. 피겨를 쉬었었어요. 근데 다시 피겨를 해야겠다 하고 다시 피겨를 시작했는데 곧 있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압도적인 성적으로 우승하면서, 아니 어떻게 선수가 2년여 시간 동안 피겨를 관두고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다시 복귀해갖고 저렇게 세계에서 다시 우승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역시 천재는 천재이구나, 천부적 재능은 타고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김연아의 그 천부적 재능에 대해서 말들을 많이 할 때 그녀의 그 코치였던 브라이언 오서 코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연아의 천재성을 하늘에서 내려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그녀의 연습 과정을 사흘만 지켜보라고 말하고 싶다. 그녀는 한 동작을 익히기 위하여 1만 번을 연습한다. 여러분, 보통 천재들은요, 자신의 천재성을 믿기 때문에 열심히 연습을 안 하는 경우가 많대요. 너무나 쉽게 성취되니까 굳이 막 피땀 흘려서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천재들은 그래서 노력을 잘 안 한대요. 자, 그런데 김연아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습하는 연습벌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재가 성실함까지 갖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적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성실함까지 갖추니까 김연아가 그 어마어마한 그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 봐도 김연아는 세계적이고 역사적인 피겨 선수로 그렇게 추앙받을 만한, 그죠? 그런 많은 상들을 받았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선수였다. 그런 자였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자격을 충분히 갖춘 선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논리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불려지고 그렇게 기억이 되고 그렇게 대우받기 위해서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 재능을 갖추고 그런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런 자격이 있는 자에게 그런 놀라운 결과가 있는 것이고 영광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다. 그가 그것을 받을 만해야 한다. 자격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그리스도라는 고귀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을 가진 자가 맞았습니까?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맞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물음 앞에서 만약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였어요. 그렇다면 이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나님은 나를 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죄인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희생으로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그 질문 앞에서, 그 물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그럴 만한 자격이 나에게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는 진짜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드온을 만나시고 기드온을 찾아가시는, 그리고 기드온을 소명자로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이 약 3,3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기드온을 만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기드온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기드온을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만난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그 장면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기드온을 선택하셨는가? 그 물음 앞에 왜 나를 선택하셨는가?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살펴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노략을 당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미디안의 노략이라는 것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많은 이민족들의 압제와 수탈, 이런 수준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었다고. 7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미래의 싹들까지도 다 훑어갔고 멸망하기까지 수탈해 갔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로 멸망하기 직전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먼저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사가 일어날 때예요. 그리고 그 사사로 지목된 사람이 그 유명한 기드온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선지자를 그렇게 부르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서 출애굽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죠? 지금의 현실의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데 갑자기 옛날 얘기를 꺼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들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다시 십자가 복음의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인 기드온이 이제 이렇게 세워질 차례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구원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사사라는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지도자적 위치에 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이 큰 굵직한 일을 감당해야 될 이 인물이 기드온이었는데, 여러분 기드온은 오늘 본문에 보면요, 과연 그가 사사가 될 만한 사람인가라는 자격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기 전에 기드온이 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밀을 타작하고 있던 장소가 특이합니다. 어디서 타작했다고 나옵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 그 당시 포도주 틀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보통 땅이나 바위 구덩이를 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를 2단식으로 만들어서 깊이를 보통 1m 정도로 만들고요, 2단식으로 만들어서 위에다가 이제 포도를 이렇게 놓고 사람이 들어가서 발로 거기를 짓밟아요. 그러면 짓밟아서 으깨면 즙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그 아래쪽에 있는 저장고에 고이게 그렇게 설계되는 게 이게 그 당시에 포도즙 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고안하는 구덩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작은 구덩이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죠? 높이는 한 1m, 뭐 반경도 크면 안 돼요. 그죠? 요만한 포도즙 틀이에요. 그 작은 구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기드온이 밀을 타작했대요. 여러분, 곡식을 타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구덩이에 들어가서 곡식을 타작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곡식을 타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작대기로 이렇게 그냥 크게 내리치잖아요. 그죠? 아니면 이렇게 마차 그 수레바퀴 같은 걸로 이렇게 막 굴린다든지, 그래서 콱콱 내리치면서, 큰 작대기로 내리치면서 그렇게 이제 그 줄기에서 그 곡식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분리하는 작업, 그게 타작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타작을 해서 곡식이 이제 분리가 되면 그걸 또 채질을 해요. 채질을 해야 되는데, 이 체질이 이제 이 좁은 곳에서 이 체질을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타작을 하기에 적당한 곳은 타작, 보통 마당이라고 불렸어요. 마당 같이 넓은 곳에서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구덩이에 들어가서 하냐? 포도즙 틀 구덩이에 들어가서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왜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이렇게 타작을 할까? 여러분, 거기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포도즙 틀 들어가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지도 못해요. 이렇게 해갖고 밀을 한 줌 이렇게 잡았겠죠. 그리고 요거를 방망이로 때려야 되는데 큰 방망이도 아니야. 짧은 걸로 이렇게, 아니면 손으로 이게 털어내야 돼.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작업이에요. 이게 잘 털리겠냐고요. 이게 손으로 이렇게 훑으면서 잘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어느 세월에 그걸 그렇게 타작해요. 어느 세월에. 근데 왜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가? 지금 기드온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가?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디안 사람에게 들킬까 봐. 그러니까 포도즙 틀 구덩이에 들어가서 살짝 웅크리고 그거를 훑어내는데, 혹시나 타작하는 그 소리 있잖아요. 소리가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타작하는 그런 모양이 보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소리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그곳에 숨어서 해야 되는데, 어디일까 찾아보니까 이제 포도즙 틀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거기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타작을 하는데 타작이 잘 안 돼요. 한 줌 한 줌 움켜쥐면서 하는데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날이 새겠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그 밀을 그런 방식으로 타작하는 그 심경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여러분, 세탁기가 오늘날 고장 났어요. 그럼 세탁기가 고장 나면 이제 세탁기가 한번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새로 살 돈이 없어요.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손을 걷어붙이고 빨래를 내 손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쌓여 있는 그 빨래를 손빨래로 하기 시작하는데, 빨래판에다가 그것을 비벼가면서 빨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빨기 시작해요. 방망이질도 합니다. 근데 빨래가 잘 되나요? 잘 안 되니까 따뜻한 물을 이제 이렇게 하는데 따뜻한 물도 안 나와요. 가난해서 따뜻한 물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빨래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팔이 아프고요. 시간이 가는데요. 1시간, 2시간 지나가는데 그래도 빨래가 끝나지 않았어요. 야, 이게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세탁기 하나에다가 그냥 다 넣고서 40분 맞추고 돌리면 끝날 그 일을 나 지금 뭐 하는 건가? 여러분, 여러분 그때 그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때 느껴지는 그 서글픔, 비참함, 그 마음 상함, 눈물. 여러분, 기드온에게 아마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기드온에게 타작 마당에서 이렇게 후려치면서 타작해야 될 그거를 지금, 그쵸?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숨죽이면서 그 한 움큼 한 움큼 지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그 기드온의 심정이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나? 근데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이렇게 훅훅 돌아다니면서 타작하는 거 딱 발견되면 바로 쳐들어가고 다 빼앗아 가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면서 그거 감춰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몰래 그렇게 포도즙 틀에서 웅크리면서 그렇게 타작하고 있는 그 기드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누군가가 이것이 알려질까봐, 누군가에게 알려질까봐, 미디안 사람에게 발각될까봐, 그렇죠? 인적의 소리에 민감한 극도의 긴장 속에 있는 기드온.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아무도 몰라야 되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러분,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기드온에게 너무나 큰 놀랄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도 몰라야 되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다는, 그죠?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나타나자마자 하는 소리가 뭐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큰 용사여. 여러분, 이 말이 기드온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나무로 큰 용사래, 할렐루야, 막 이렇게 들렸을까? 아니면 큰 용사여 하는데 이게 기분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들렸을까? 후자였을 거예요. 아마도 기드온에게 이것이 욕으로 들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참 잘한다, 참 잘났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그게 진짜 잘났다는 게 아니죠, 그죠? 그게 진짜 잘났다는 게 아니죠. 진짜 못났다, 이 소리를 참 잘났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포도즙 틀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큰 용사요. 이게 너무 이게 안 어울리잖아요. 그냥 숨죽이면서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그냥 밀 한 움큼씩 쥐고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이거 조롱 아닙니까? 조롱? 그리고 한다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지금 기드온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냐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개고생하면서 남의 눈치, 먹는 거 하나도 제대로 이렇게, 그죠? 그거 다른 사람에게 들킬까봐 눈치 보면서 이렇게 살고 있냐고요, 비참하게. 여러분, 이 말과 너무나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기드온이 이 말을 듣고 하나도 좋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기분이 언짢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반응이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말해주었던 그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기적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에게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다면 그건 필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셔서 미디안에게 넘기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드온의 이 말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화가 나 있어요. 굉장히 큰 원망과 불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드온의 안에 있는 이 화, 그리고 그가 하는 이 말의 논리들, 여러분, 이 말들이 그가 화를 내는 거, 이게 정당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정당한 것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면 우리 민족은 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옛날에 베푸셨던 그 기적은 왜 우리 민족에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미디안에게 파셔서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원망의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기드온은 전혀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먼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떠나고, 여러분, 그런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고 이런 자각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불만과 원망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논리로 말하고 있는 기드온을 보면요,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신관념, 그죠? 기드온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 수준이, 그 믿음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딱 알 수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건 딱 바알 신앙을 가진 바알 숭배자들이 바알 신을 대하는 수준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한테 좋은 일이 안 일어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교회 다녔는데, 내가 그래도 헌금도 했는데, 내가 주일날 가갖고 그래도 예배도 자주 드렸는데, 내가 그래도 기도했는데 왜 이거 안 이루어져요? 이렇게 말하는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적인 신앙,
이방인들이 자기 신을 섬길 때의 어떤 그 복을 원하는 어떤 주술적 인격적 관계 속에서 신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을 받기 원하는 마음 속에서 신을 이용하는 어떤 그 정도의 수준, 딱 그 정도의 수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은 죄악에 대해서 전혀 자학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요, 영적인 지각을 가진 사람 전혀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냐고 하나님께 불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기드온의 아버지는요, 우상숭배자였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는 우상숭배를 주도하던 바알 우상숭배자의 또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의 사역을 들어가기 앞서서 기드온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기에 앞서서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하면서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세라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의 제단을 섬기는 일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것을 모시는 그런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집안이에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집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여호와 신앙을 제대로 갖겠습니까? 기드온에게 어떻게 신앙적이고 영적인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은 그런 집안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기드온을, 아니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렇게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시냐,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드온을 만나는 이 장면 가운데서는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드온은 내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그렇고요, 외적으로도 그는 전혀 사사가 될 만한 어떤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기드온이 용사였냐? 기드온은 싸워본 적도 없고 용사도 아니에요. 그리고 용맹함도 없어요. 용맹함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뒤에 보면요,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싸우러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말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양털 가지고서 이슬이 내리나, 아니면 이거 반대로 다시 이슬이 이쪽에 내리고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꿈으로 뭐 환상으로 또 뭐 보여주시고 어디 가서 듣게 하시고 막 이렇게. 기드온은 그렇게 배포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어떤 집안의 배경, 가문,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적인 어떤 위치에서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어떤 그런 집안이었냐? 그렇지도 않아요. 자, 15절 보니까,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가장 작은 자니이다.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집안 중에서도 약한 집안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집안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막내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또 이런 그 장자, 이런 서열도 중요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는 또 막내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만한 그 자격에 부합하는 하나의 모습도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지난 역사에서 등장했던 사사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제 첫 번째 사사를 여호수아라고 봐요.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죠?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가 회망을 떠나도 회망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생 속에서는 실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았던 여호수아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등장한 사사가 뭐예요?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 왕. 여러분, 이에게서 이제 구원한 사사, 그 온니엘이죠. 온니엘. 여러분, 온니엘은 전사예요. 전사. 갈렙이 기럇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리라, 이 말을 하니까 온니엘이 나가고 기럇세벨을 정복해 버렸어요. 그리고 악사, 그죠? 그 갈렙의 딸 악사를 자기 아내로 삼고, 그래서 그는 전사예요. 그런 전사로서 유명한 자예요, 원래.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사사로 부르셨던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사는 누구였죠? 에훗이었어요. 에훗. 왼손잡이 에훗. 팔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맞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모압 왕 에글론에게 대표로, 이스라엘의 대표로 공물을, 조공을 바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어떻게 보면은 대표자적인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에웃을,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에웃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드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진작에 선지자였습니다. 바락은 납달리 지파의 리더였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납달리 지파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장군격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를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래서 이 사람을 사사로 부르셨겠구나, 이런 맥락이 있죠. 다. 기드온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우상 숭배자의 집안입니다. 그럼 본인은 그런 믿음이 있었냐? 본인도 믿음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냐고, 자기들이 지은 죄악에 대한 자각이 1도 없는 사람.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냐? 순종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싸울 수 있는 용맹함이 있어요. 용맹함도 없어요.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 그거 걸리지 않으려고 그런 사람이 무슨 전사가 돼요? 용사가 되고.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그의 집안, 므낫세 집안에서 특히 약한, 그리고 그 자기 집안에서도 막내,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가 사사가 되어야 될 이유를 단 한 개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런데 왜 기드온인가? 여러분, 왜 기드온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기드온을 선택하셨는지,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모집하실 때 유대가 아니었어요. 갈릴리였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도 가버나움 도시 이런 데가 아니었어요. 갈릴리 바다였어요. 갑자기 갈릴리 바다를 걷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물고기를 낚는데 갑자기 그들을 부르시더니만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물고기를 낚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 어부에게 너희가 물고기를 낚고 있구나, 이제 사람 낚는 자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를 낚는 것과 정말로 사람을 낚는 것, 사람을 구원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는 겁니까? 미를 타작하고 있으면 미디안을 타작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이 관련성이 없잖아요, 사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어부를, 그죠? 어부 2명을 그렇게 제자로 컨택하시고 난 뒤에 조금 더 가시다가 다른 2 형제를 보시고 부르시니 거기서는 또 다른 어부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아니, 어부가 2명도 모자라. 그래서 어부를 2명 더. 그러니까 그 갈릴리 바다 해변에서 그냥 4명 어부를, 여러분, 어부는 정말로 복음 전파와 관련이 있습니까? 어부들이 정말 고기를 낚듯이 여러분 그렇게 영혼을 낚고, 여러분 그 연관성이 있냐라는 거예요. 전혀 없잖아요. 그죠? 아니면 그 어부들이, 그 4명의 제자된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안드레, 그 4명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건하거나, 그죠? 더 의로운 삶을 살았거나, 여러분 그랬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니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면 일치월장하는 사람이었냐? 여러분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제자들은 뭐 했죠?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끝까지 그 싸움이었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달리시기를 위해서 이제 붙잡히실 때 그들은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들은 의리도 없었어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 말도 지키지 못했고 무서워서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도. 어떤 사람은 그쵸, 인간적인 매력이 있잖아요. 그 의리로 충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을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의 장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 그거는요 구약 성경의 또 다른 장면에서 나오죠. 요나 선지자를 부르실 때, 여러분 왜 요나였을까?
요나서를 볼 때 가장 답답한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아니, 순종할 만한 선지자를 부르셔야지. 순종 안 할 사람을 왜 부르시냐고요. 여러분, 니느웨로 가라. 그 니느웨로 갈 만한 사람을 부르셔야지 안 갈 사람을 왜 부르시냐고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그죠? 난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근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결국에 물고기 밥이 되고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막 회개했어요. 와, 드디어 요나는 변화됐구나 해서 물고기가 이제 토해냈어요. 그리고 다시 가라 니느웨로. 그래서 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회개한 자답게 사냐? 요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니느웨라는 성읍이 사흘길이나 되는 큰 성읍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나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딱 하루만 선포했다고 나와요. 하루만. 3일 길을 가야지 한 번 이렇게 한 번 이렇게 가로질러 갈 수 있는 큰 성읍인데 딱 하루만. 그리고 하루 했으니까 난 했습니다 하고서 빽. 그러니까 굉장히 성의가 없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에 아무튼 회개하고 나서도 아주 성의가 없어. 불성실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빨리 멸망시키는 것을 구경하겠다고 박넝쿨 밑에서 그걸 구경하고 앉았는 요나. 여러분, 정말로 못났어요. 그죠? 근데 왜 요나일까? 그 당시 동시대 선지자, 진짜 순종하는 선지자들 많았어요. 호세아 선지자, 막 이런 선지자 보내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모스 선지자, 이런 선지자 보내시면 된다. 왜 요나냐고요.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리고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이 땅에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수십억 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음화율이 세계에서 굉장히 높다고 하지만 이 대한민국도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죠? 여기에 있는 이 강대성 목사보다 훨씬 더 착하게 사는 사람, 성품도 더 좋은 사람, 진실한 사람, 하나님도 모르는데 진짜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 여러분 세상에요 많아요. 정말로 천국에 이 사람은 정말 천국 가야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보여질 만한, 진짜 눈으로 보여질 때 여러분 그럴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나일까? 왜 나일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도 받고도 죄사함과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고도 그 은혜 속에 살면서도 죄를 짓고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못난 짓을 하고 있고, 그렇게 부족한 나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을까? 왜 나일까? 왜 기드온일까라는 그 질문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왜 나일까라는 질문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기드온을 보면요,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못나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예요. 용사라고 부르시고, 그 우상 숭배자의 집안에서 같이 기드온도 아버지가 바알 앞에 무릎을 꿇고 우상 숭배하는, 주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기드온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을 같이 짓고 있던 기드온.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의 그 중심 속에서 그 리더로서 서야 할, 여러분 그 거룩한 역사의 중심 가운데 서야 할 그 사사라는, 여러분 그 직분, 여러분 거기로 부르시는 그 자리가 그 어떤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기드온을 그 자리로 부르시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는지, 하나님은 도대체 그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 질문, 이것을 다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처음에는 그게 은혜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십자가 복음이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주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주님, 저를 왜 사랑하십니까? 저는 그때 자존감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나는 그냥 보통 사람 아니면 좀 별로인 사람 같아. 제가 볼 때도 나는 좀 별론데,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쓸만할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하나님이 굳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그 희생과 그 고통과 그 고난과 그 수치와 그 모욕과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지시면서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그 구원의 목적이, 구원의 대상이 바로 왜 나인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그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왜 나입니까? 그런데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저는요, 변했죠. 변했는데도 안 변했어요. 죄를 똑같이 져요. 여전히 욕망은 똑같더라고요. 욕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죄를 사랑하는 그 욕망도 똑같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변해 보이지도 않아. 근데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나를 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가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왜 하시는 겁니까? 계속 물어봤어요. 새벽 예배 갈 때마다 물어봤어요. 제발 알려달라고. 그러면은 그 이유대로 내가 살기라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나를 사랑하시냐고 하면 사랑하는 이유를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대답이 아니라 고백이었어요. 고백. 대성아,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대성아, 내가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엉뚱한 대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지만 모두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가 혈육의 아니요 내 아버지로다.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로 나올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나이냐라는 거예요. 나냐. 왜 나는 하나님이 믿어질까? 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질문은 하나님은 왜 기드온을 선택하셨을까라는 그 질문과 같은 맥락입니다. 기드온을 부르시고 기드온을 선택하시는 이 장면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드온 이야기에는 복음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 복음이 그 기드온 이야기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본문 앞에서 왜 기드온입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그리고 왜 나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답을 찾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그 찾기 어려운 그 답,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냐,
그 찾기 어려운 그 질문에 대한 그 답, 여러분 그 답을 그래도 찾아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한 단어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속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